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은 언약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배웠고 그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과 동일하게 그는 연약했고 그는 죄가 많았고 그는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신, 그래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너머에 그 아브라함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죠. 그리고는 우리가 아까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의 자손이 진짜 자손이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 이삭과 이스마엘은 꼭 부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부르심을 배우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뭐냐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즉 성경에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것 자체는 이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라고 써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조차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 한국 땅에 태어난 거, 그거부터가 여러분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지금 2014년도에 숨을 쉬게 살게 하신 거, 또 복음의 사람을 어쨌든 어느 순간 만나게 하신 거, 그리고 그 복음의 초청을 받은 거, 이 모든 것이 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선포되므로 우연은 없다는 거죠.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즉 복음을 듣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는 거, 이거는 바로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을 듣고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하여 육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몸을 이렇게 가담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가 내적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내적 부르심이란
조직신앙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즉 뭐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것을 내가 안다 이거죠. 즉 그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내 사건인 것 마냥 그 복음에 연합되어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죠. 8일 만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는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교회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혼재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운데 내가 감격하고 복음의 사람인가 언약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교회에 등록한 게 구원은 아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 청한 사람은 뭡니까?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아. 십자가를 아는 사람 많아. 교회는 차고 넘쳐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한테나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했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뚝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딱 내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 택함받은 자와 외적 부르심만 있는 자들이 혼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오늘은 이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만 살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계속 다툼이 있는 누구도 살아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살아요.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접경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원래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죠. 근데 그곳에 와서 살다 보니 그곳에서 원래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죠? 우물을 파고 우물이 나서 거서는 또 그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랄 목자들이 막 뺏어가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삶의 전쟁, 이것이 누구에게도 고스란히 보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삭도 그랄 목자랑 계속 싸우잖아요. 우물 뺏기고 주고 또 파고 또 뺏기고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예 불신자들, 블레셋과 같이 아예 불신자들, 그리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그 불신자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외적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외적 부르심만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 라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불신자들과 그러면 아예 그냥 단절해버리고 그 사람들 아예 뭐 상종도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냐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슈퍼마켓을 가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 직장에 가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유업을 주었다. 자기 땅이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줬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뭘로 살아요? 지금 텐트 치고 나그네처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그네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요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를 그냥 아무런 무가치하게 다 받아들이며 옳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제가 이거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복음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 복음이 내 안에 효과를 받습니다. 내적 부르심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자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은 세상 풍조가 주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즉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옳다 하는 거, 거기를 따르며 살았어요. 우리는 언제는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은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에. 그러나 그것은 문화라고 하는 미명을 씌워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뭐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라고 했대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문화는 뿔 달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멋지게 다가오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고 뭔가 스마트하고, 뭔지 거기에 딱 동참하는 자가 뭔가 왠지 강남에 사는 사람 같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왠지 이 사람은 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세련돼 보이며 나는 뭔가 다른 뉴요커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왜? 그게 더 화려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그걸 더 옳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가 아니라 나를 챙기고 나를 높이는 문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성경은 두 가지 갈래길로 서 있다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아벨의 후회와 가인의 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면서 했던 일이 뭐죠? 성을 쌓는 일이었고,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그 업적을, 그 노력과 그 열심의 결과물을 누구의 이름으로 줬다?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이며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고 그것을 우리는 옳다 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게 진노라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앉아있다 믿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여러 세대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냥 정착하게 하고 다 쫓아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는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냔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고 꽂혀버리면 되는데 왜 거기서 혼자하여 여전히 거기서 살게 하냔 말입니다.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그래서 여전히 내 만족만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만족과 진짜 기쁨이 뭔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그 세계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런 자리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지를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어, 그죠? 승리도 맛보죠. 자기가 기른 400명을 데리고 누구를 구해와요? 롯을 구할 때, 아니 그 연합전선을 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그 나라도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다 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충분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했던 경험과 간증을 반드시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재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서는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하죠. 아브라함도 롯을 구할 때에는 그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단칼에 무찔렀던 그 어마어마한 실력자였던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그 그랄 목자들, 그 목자들한테는 당해요. 이상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2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무슨 얘기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랑 언약을 맺고 맹세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울분을 토하며 아비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우리 맹세합시다. 그런데 왜 당신의 종은 와갖고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종들 우물 다 빼앗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빼앗기며 사는 거예요. 빼앗기며.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항상 승리하는 것만 기억하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항상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의 삶 전반은 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멋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만끽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런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고난도 함께 산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을 너의 자손이 건드리지 않게 맹세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즉 무릎 꿇은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근데 지금 앞뒤 전후로 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이 무릎 꿇을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차라리 아비멜렉이 군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 목자들이 뭡니까? 그 목자들 종끼리 싸우면 어때요? 다 뺏어와요. 지금 아비멜렉 그 당시에 군사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고 인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잘 돼서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건희 회장 앞에서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경은 이거진 회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크리스천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부가 전부가 아닙니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좋은 대학교 가서 지금 법을 공부해서 이제 판사가 됐습니다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힘들었고 아비멜렉은 그 힘으로 압제하여 아브라함 것을 뺏어갔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너희의 부르심을 보고 택하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말장난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 세상의 높은 자 그들을 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부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명성과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건강과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그 가인성을 통해서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를 힘있게 부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한 메시아였죠.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을 죽이기로 하고 섬기기로 하고 사랑을 주고 국률함을 베풀며 그리고 자기를 찔른 자를 멱살을 잡고 내팽개치고 멋있게 그럼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찔림을 당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거는 실패죠. 꼭 그거 같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볼 거예요. 나는 네가 주먹질을 아무래도 난 다 피할 수 있어. 그런데 막 두드려 맞은 다음에 난 사실 얼굴로 막은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와 같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는데 내가 죽는 게 맞아.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코미디로. 그래, 세상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이 세상 정복한 거겠지라 낄낄거리고 웃었던 그 모든 로마인들과 빌라도와 다 그렇게 비웃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국률을 바라보고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던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똑같은 처절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웃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이 할래되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을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고백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없고 내가 가진 부가 없고 내가 가진 명예가 없고 내가 가진 건강도 없는데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거를 고백 받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힘없이 우물 뺏기는 걸 봤는데 그런 것 중에서도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또 받은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요셉은 창칼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영웅처럼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 값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압도하는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그 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하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던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쫓아 살았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요셉이 다른 점이 없죠. 그런데 요셉의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이건희보다도 훨씬 더 부러울 것이 없는 바로가, 오바마보다도 더 부러울 것이 없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죠? 너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비밀을 아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줘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앞에 서면 겸허해지고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지 모를 그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삶이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굉장히 잎이 풍성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뭔가 그 무성한 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서 기도의 초소, 즉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의 사람들과 함께 혼자 살고 있는 그 땅에 뭐를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 초소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꼭 누구와 왔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고, 입신양명, 그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그 가인의 반열을 대항하는 대항마, 하나님의 반열에 속하는 셋의 반열은 뭡니까? 창세기 4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라 했죠. 신이 아님, 하나님이 아님, 인간임. 그때서야 셋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뭐요? 자기의 어떤 그 노력과 자신의 어떤 그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 세상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는 그 땅을 밟으며 살면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되, 그렇게 살다 보니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는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에 굴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승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것이 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그걸 이겨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냈으니 나 참 잘했죠가 아니라 거기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업적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죠?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죠? 너희는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모든 삶, 그렇게 고난의 삶이었고 복음의 삶이었고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던 바울은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열에 있었던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씁니다.
영광스러운 씁니다. 그 면류관은 우리가 모두가 존경해야 될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될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그 열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그 장로들이 그 왕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승리하는 언약의 자손들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열매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지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닥칠 때마다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세상과는 다르게 그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